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연말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국 교회가 2018년 동안 한 해 동안 아주 힘들었었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계의 여러 목사님들이나 또 교수님들이 쓰신 글들을 읽어보면 2019년도에 대한 교회의 전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2019년도 지난해처럼 교회는 참으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 교회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싸우고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문제들은 개혁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또 성도들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외적인 문제들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는 모든 그 공격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막아내고 또 싸워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고 더 큰 투쟁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한국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외적인 요소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단의 침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협할 한국에서부터 생겨난 그런 3대 이단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한국 교회를 올해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천지를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파, 이 3대 이단이 한국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수년 전부터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차고 차서 터져 나온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태생한 그 한국교회 안에 침투한 그러한 이단들을 보면 크게 두 갈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미선교회, 그리고 박옥수, 유병원, 이요한, 아마 다들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어보신 이름들일 것입니다. 구원파를 통해서 그리고 다미선교회와 같은 이러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종말론입니다. 곧 이 땅에 말세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곧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들 단체로 끌어들입니다. 또 다른 한 갈래는 자칭 메시아,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통일교, 전도관, 이 모든 것들이 이곳에 속해 있는데 대부분의 이 이단들은 모두가 같은 뿌리 안에서 태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1917년 이순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정도교로부터 태생이 되었습니다. 1917년 이순화가 만든 정도교에서부터 또 그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을 꽃비야하고 꽃비야해서 자신의 그 교리를 만들고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신천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 알고 거기에 대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파헤치고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그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의 정립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온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사설들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그저 예배 순서에 항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외워서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 시간에 한 순서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십니까? 혹은 매 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예 주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암송을 하십니까? 이단에 대해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전통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사도신경을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온 유산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암송할 때 모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콘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결단과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할 결단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도전이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그들 앞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투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았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모진 고통과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여러 박해에 직면해 있던 것이 그 시대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길에서 나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승에 의하면 12사도가 한 구절씩 자신의 고백을 하고 그것이 모아져서 사도신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2세기부터 4세기까지 사도들 이후로 또 속사도와 여러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그 신앙의 위기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모아지고 정리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간결하고 올바른 조항이다.
그리고 칼빈은 사도신경은 신앙의 요약과 개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신 텍스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그 모든 고백을 담아 모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 안에서 서론적인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두 단어로 모든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달아놓은 것과 같이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아멘, 이 두 단어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로 엮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믿는다, 아멘, 이것이 사도신경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그 암송하는 그 내용을 12구절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주를 나는 믿는다. 세 번째로는 그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네 번째로 그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다섯 번째로는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섯 번째로 하늘에 오르셔서 선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일곱 번째, 그곳에서 그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여덟 번째, 나는 성령을 믿는다. 아홉 번째,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 열 번째, 죄의 용서를. 11번째, 육신의 부활을.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삶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12가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구절 안에는 7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이 7가지의 명제를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첫 번째로 고백한 것과 같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빙자한 그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두 번째에서 7번째로 나누어진 단락과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령 하나님. 현대교회에서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잘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현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는 추가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육신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가로채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을 가로채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 사탄은 사이비 이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해시키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대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침투해 있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적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게 되는 그 동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 신천지는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이 신천지가 분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를 만든 그 교주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재림예수이고 그리고 나는 영생불사한다. 근데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 교주는 하나님이고 재림하신 예수가 맞고, 그리고 그의 주장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서 그 단체로, 그 이단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늙은 그 이만희 교주는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면 그곳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허구였음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들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대하고 있다면 그대로 될까요?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한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917년도에 정도교를 만든 이순화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한국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재림예수다, 나를 믿어라, 우리 종교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데 그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통일교회 문선명까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세는 약화됐지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주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허구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 단체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교 같으면 문선명 사후에 그의 아들과 그 부인이 그 단체 안에서 권력 투쟁을 해가면서까지 그 단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신천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세상에 다 드러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단체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히 정립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 읽은 오늘 본문 성경과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한 올이라도 의심이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승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 승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하신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데 그 믿음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믿습니다. 바로 나 자신, 우리들이 믿음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의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의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기록되어진 그 여러 그 버전들을 보면 계속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고백이 문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동일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동방교회의 그 고백들을 보면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본문 안에서 보면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위한 믿음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견인의 역할을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구원은 나 자신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충현교회에 부임해 오면서 우리 충현교회 특징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알아야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민 교회들을 보면 각 교회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베자네다 거리에 나가서 어떤 교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사람이다 대충 짐작이 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온유하게 믿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격하게 믿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다 파악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가끔씩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것을 지향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간혹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충현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사모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토론하고 적용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을 했나요? 좋은 그런 특질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좋은 그런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 선행되지 않고 나의 이성이 먼저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그 중간 매개체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알미라고 하는 것, 지식, 그 인식,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인식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데 머릿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면 그 관계는 완전한 관계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것은 지속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그 신뢰는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9년 한 해도 우리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 우리 충현교회에도 내부에서 외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교회를 대적하는 그 대적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공고히 서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져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씩 점검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한 구절 한 단어마다 내 마음에 비추어서 예,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충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 교회를 대적해오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대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내 안에 굳건한 믿음이 세워져야 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